10월 3일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개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쉼 가운데에 행복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의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해석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말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부분임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멸망시키셨죠. 멸망시키셨다기보다는 두 번이나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지게 하시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모든 왕족들과 왕들 또 유수한 그러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고 그 가운데 왕족 한 명을 왕으로 세웠죠.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고 이제 남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도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끌고 온 포로들도 바벨론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벨론 왕은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땅을 주고 그 안에서 오밀조밀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은 바빌론과 함께 또 물론 이제 두 번이나 패했기 때문에 악감정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삶까지도 보장시켜 주셨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이득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는요. 자기 유익을 찾아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조차 너무나 굴욕적으로 여기고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라볼 수 있듯이 애굽 땅으로 찾아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이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들의 모습을 반성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런 부분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통독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들 뭔가 굴욕적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또한 나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제서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상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그제서야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맞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강대국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기들에게 힘을 줄 만한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배반하는 행동, 그 언약을 배반하는 행동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언약을 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언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 도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십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키심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악한 부분들까지도 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여전히 뼈에 사무친 그런 악한 모습들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러한 모든 악까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멸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멸망은 완전히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들어서 비유를 하십니다.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 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것을 심고 그것으로 또 다른 백향목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으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짐승들의 그런 쉼터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4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그러한 나무를 낮추시는 분이시죠. 낮추셔서 낮춘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낮춘 나무도 또한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낮춰진 상태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너무나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낮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상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높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상태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견디지 못해서 그 상태를 뭔가 이겨내고자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태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 나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힘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마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점점 끌려만 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강대국,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과연 그들과 다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아예 한국 교회는 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높아져만 가고 있으니 낮추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낮추심 가운데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강한 것,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돌아봄을 통하여서 다시금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그때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시대 가운데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높아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지금 K-방역, K-팝 막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그러한 문화와 한국적인 그러한 어 탁월함을 증명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시기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K교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로 세워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더욱더 소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단지 낮추신 것뿐이고 또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낮추신 대로 또한 높이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기대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중보 기도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함께 이 중보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실 참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앞으로는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러한 중보 기도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얼마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우리가 괴롭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러한 모습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추석 동안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들 더욱더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연락해 나감으로써 주님 주신 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많은 성도들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